안녕하십니까? 조금 지치셨죠? 한 3, 4일, 4, 5일 되면은 조금 이제 지치셨다가 금요일 저녁에 힘을 내셔서 끝나는 겁니다. 지난 3일 동안 공부한 것을 잠깐 복수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 첫날 공부하셨는데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사느냐, 그 문제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또 어떤 면에서 실천적인 신앙이 필요한지 물을 필요 없죠? 다 기억하시죠? 특별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는지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증거는 사람과 어떻게 대하고 사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갈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도 어울려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살 줄 알아야 그런 사람이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겁게 아주 보람있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려면은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못마땅한 사람이 없고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타고난 것 같다.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 하기가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제목으로 이 자신에 관련된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는 아주 그냥 너희라고 하지 않고 너희 무엇이? 몸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원래 이 죄값에 팔려서 사단의 손에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누가 우리를 되찾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값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더 이상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기 몸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전이 무엇이냐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전이란 무엇이냐? 자, 우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거할 무엇을?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씀을 보면은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어디에? 성전에 계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소나 성전이나 다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 이제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것이죠. 시대의 소망 290페이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던 사실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지상의 최초의 거주자들이 그들의 성소를 택했던 곳은 에덴 동산의 나무 밑이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성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성소에서 이런 건물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무 밑, 에덴 동산의 어떤 나무 밑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조상과 교통하셨다.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 범죄한 후에 우리의 시조는 여전히 들과 숲에서 경배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서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과 만나셨다. 타락한 이후에도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만나셨다. 각시대의 대쟁투 430페이지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의 길, 곧 하늘 성소의 봉사를 통한 길을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말씀들을 보니까 성소가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인지 이제 대강 아시겠죠? 이제 요약을 좀 해보십시다. 성소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렇죠?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 아니고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라 이것입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만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그 만남 속에서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성소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성소라고 할 때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고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죄하는 방법이 그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 흘리는 제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성소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성소의 그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이 성소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는 저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림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이상한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은 뭡니까? 천사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사실 이 기록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가 충분히 뜻을 이해할 수 없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을 조금 이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화염검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성경절을 보고 천사가 번쩍번쩍 빛나는 칼을 들고 에덴 동산 입구에서 아담과 하와 못 들어오게 지키고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림도 그렇게 그려놨어요. 이건 조금 원래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그림은. 화염검이라고 하는 것은 칼에 중점을 둔 단어가 아니고 그 불길에 중점을 둔 단어입니다. 불꽃이 막 일어나는 장면. 그것을 이제 원어로 라하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뭔가 에덴 동산 입구에 광채, 불꽃 같은 광채가 머물러 있었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어라고 하는 말이 화염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두어. 이 화염검을 천사가 들고 있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화염검을 두어 그랬어요. 이 두어라고 하는 말은 샤칸이라고 하는 말인데 단어가 그런 것인데 이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파생돼 나왔는가 하면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쉐키나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이 쉐키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성소에 있었죠. 이 그림을 잠깐 보십시다. 이 지성소에 보면은 그룹이 있죠? 천사가 있죠? 그러니까 그룹이 이 지성소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염검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 칼이 아니라 어떤 불꽃 같은 광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저 두 천사 사이에 있던 저 광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저 광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걸 쉐키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 내용을 종합하면 에덴 동산 입구에 하나님의 광채가 머물러 있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에덴 동산 입구에 성소가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제사를 드릴 때 그 에덴 동산 어느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동쪽이라고 그랬어요. 그 동쪽에 나 있는 에덴 동산 동편에 가서 이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고 거의 신학자들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화염검은 지금 이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그 쉐키나를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타락한 인간들에게 항상 보일 수 있도록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게 없었으면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저 광채, 저 빛 때문에 늘 이 아담과 하와는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저 원시성소라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이 원시성소는 뭐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은 있지만 단을 쌓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과 아벨이 그 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그림은 그건 성경에는 썩 맞지 않는 그림이에요. 단 쌓았다는 말은 언제 나오는가 하면은 노아 때에 나옵니다. 이제 노아 홍수로 온 지구가 이제 쓸려 나갔고 비가 멈추고 물이 다 이제 가라앉은 후에 물이 다 이렇게 잦아든 후에 방주에서 노아와 그 식구들이 나와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못을 쌓고 단을 쌓고 여기에서 처음 단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이제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 성소를 제단 성소라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단 성소는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하면 노아 때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이어져 갑니다. 모세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소를 제대로 모양을 갖춘 성소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짓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 설계를 해서 보여주시고 그대로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 실 꼬는 것까지 색깔까지 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시켜놓고 보니까 저런 이제 성소의 모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 성소는 우리가 성막 성소라, 천막 성소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성막 성소는 모세 때 지어져 가지고 솔로몬 왕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수백 년 갔어요. 또 천막으로 된 것이 굉장한 건물입니다. 저것이.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생각은 한 건 아니고 다윗이 이제 자기는 이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 아주 판벽한, 자기는 아주 판벽한 반듯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궤는 휘장 밑에 있다. 그것이 이제 마음에 걸려가지고 성전을 지을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은 너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다윗은 다 준비만 해놓고 누가 성전을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넘어가기 전에 이 성막의 내부를 한번 보시면 솔로몬 성전이 저것과 똑같이 지어지진 않았습니다. 훨씬 웅장하고 아주 거대한 모습을 가졌지만 이 내부는 이 성막의 내부의 구조와 같은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규모가 컸을 뿐이지. 그렇게 해서 저 성막 속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저 지성소의 영광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통을 하셨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큰 모양으로 이제 지어놓은 것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그 당시 건물로는 뭐 어마어마한 건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가 지나고 시대가 흐르면서 이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그 다음에 뭐 포로로 잡혀가고 뭐 복잡한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솔로몬 성전이 상당 부분 다 파괴된 것을 다시 개축해서 지은 사람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이 주동이 돼서 이제 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낡고 또 망가지고 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개축하고 크게 확장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어진 고쳐진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이 헤롯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는 이 성소를 성전 성소라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성전 성소라. 이것은 이제 솔로몬 시대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어져 온 건물들입니다. 이 성전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전의 모든 봉사와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그 성소의 그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침내 이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찢어졌습니다. 저것은 이제 모형 대신에 실체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 모형적인 성소는 필요 없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20절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무엇을?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말은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성전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람 성소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존재 자체가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면은 처음에 성전이 무엇인가 우리가 공부할 때 성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다. 그렇게 배우셨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이 몸과 정신은 늘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의 문제를 좀 깊이 연구해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나 성경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고 사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 말은 아니고 다 성경과 예언의 근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대소방 161페이지에 보면 여기 성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자, 이제 자신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과연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이 성경절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이 모든 이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한마디 할 때라도 내가 이런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해 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조금씩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몸에 배어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물론. 자, 그럼 이제 성전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성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이제 이 문제를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전으로 들어가는 식물, 음식이 뭐냐 이것입니다. 이 사람의 존재에서 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은 아주 중요해요. 이 속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별게 다 들어가요. 뭐 칼국수도 들어가고, 뭐 김밥도 들어가고, 견과도 들어가고, 일로 다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뭐가 들어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에서 나오는 언어가 뭐냐 이거예요. 이 성전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 내부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마음. 성전 내부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유지시키는 이 영성관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네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살피면서 오늘 시간을 쓰려고 합니다.
우선 성전으로 들어가는 식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식물. 무엇이 이 속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음식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왜 기를 쓰고 일을 하고 돈을 법니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뭘 집어넣으려고. 그래야 이게 움직이니까.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요, 80을 살 경우에, 80세까지 살 경우에 먹는데 드는 시간이 6년 반이에요. 자는 건 조금 더 많겠죠. 자는 거는 23년을 잡니다. 80세 중에서 23년을 자고 6년 반을 먹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식품을 먹고 싶습니까? 불량식품을 먹고 싶습니까? 좋은 거 먹고 싶으십니까? 다르게 질문을 해볼까요? 좋은 걸 먹고 싶으십니까? 맛있는 걸 먹고 싶으십니까? 맛있고 좋은 거. 이런 분류가 있습니다. 1등급 식품은 과일류, 곡류, 채소류, 견과류. 이것이 1등급 식품이에요. 이것도 가급적 정제하지 않은 아주 거친 상태. 그것이 1등급 식품이에요. 2등급 식품은 뭘까요? 2등급 식품은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하신 육류와 생선이 2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3등급 식품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육류와 생선들이 3등급이에요.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그 식물, 사람이 원래 먹도록 된 식물은 1등급입니까? 2등급입니까? 1등급이에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주신 그 식품은 1등급 식품을 먹으라고 주셨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1등급 식품이 다 사라지고 하나도 없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직후에는 1등급 식품이 한 포기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3절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무엇이 될지라? 식물이 될지라. 그 동물을 먹으라 이것입니다. 근데 아무 동물이나 먹으면 안 돼요. 그 노아 홍수 때 그 노아 방주로 홍수 전에 그 방주로 새와 짐승들이 질서정연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때 여기 창세기 7장 2절 3절에 보면은 넌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4개로 취하여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유전케 하면은 암수 2씩 있으면 됩니다. 암놈 하나, 순놈 하나. 이렇게 둘 있으면 씨가 유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하되 정결한 짐승은 몇씩 하라고 그랬어요? 7씩 하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식물이 다 쓰러져 가버렸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면은 할 수 없이 짐승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이 정결한 것이 암수 둘만 들어가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결한 것은 7씩 해서 넉넉히 집어넣어서 식물이 나올 때까지 그 고기를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기를 먹도록 한 것은 임시 조치한 것입니다. 왜 고기를 먹도록 했습니까? 식물이 1등급 식품이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2등급 식품을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1등급 식품이 이제 도처에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이제 2등급 식품을 버리고 뭘 먹어야 합니까? 1등급을 다시 먹어야 돼요. 근데 고기 맛을 보고 난 뒤로는 1등급 식품이 맛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많은 것입니다. 휘발유를 집어넣어서 갈 수 있는 자동차를 거기다가 디젤을 집어넣으면 차가 제대로 못 갑니다. 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집어넣으면 그 차가 온전치가 않아요. 이 사람은 원래 1등급 식품으로 유지되도록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도 그렇고 이 위와 장 구조도 그렇고 이게 다 초식, 곡류, 야채, 과일 이런 거 먹도록 구조가 다 돼 있는 이 상태에다가 고기를 집어넣으면 몸이 이게 부작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1등급 식품으로 돌아가는 게 성전 관리하는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뭐 그렇다고 1년에 한두 번 명절에 그거 그냥 그 생선 한 마리 구워 먹는 거 고기 한 점 먹는 거 그런 거를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자주 일 삼아서 고기를 먹고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성전 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채식이라는 게 얼만큼 중요한가?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도살장이 존재하는 한 전쟁터도 존재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렇게 난폭해지고 전쟁을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사나워진 것은 고기를 먹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온순하고 온유해지기를 기도하고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기를 자꾸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음식물에 관한 권면 383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보면은 육식의 결과는 즉시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해하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당장 무슨 안 좋은 결과가 급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해롭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신들이 먹은 고기가 혈액을 중독시키고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고기를 먹으면 그것이 위장 안에서 부패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암, 종양, 폐질환 등이 주로 고기를 먹음으로 일어나게 된다. 고기를 사용함으로 동물적인 본성이 강화되고 영적인 본성이 약화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고기를 즐겨 자주 먹으면 동물적인 본성은 강해지고 영적인 본성은 약해진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하면은 사람이 누구나 다 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센서가 있어요.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장치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과 교통하시기 위해서 장치해 놓은 그 영적인 센서는 동물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 센서가 자꾸 이렇게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민감하게 와서 닿질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감동이 잘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센서가 둔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죽은 동물의 고기를 흔하게 사용하므로 육체적 체질에는 물론이요, 도덕력을 저하시키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음식이 도덕성을 저하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음식은 그들의 혈관의 피를 불결하게 하며 저열한 동물적인 정욕을 흥분시킨다. 그것은 하나님과 진리 그리고 자신을 아는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예민한 통찰력과 사고력을 약화시킨다. 육류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청명한 두뇌와 민활한 지성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기를 먹어서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성전 관리를 위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잘 선별해야 할 것인데 1등급 식품을 주로 먹으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는 것도 들어가는 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가 계속 나옵니까?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언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30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내가 말할 때 그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말을 하라 이것입니다. 말하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말을 잘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려면 어디부터 깨끗해져야 됩니까? 샘부터 깨끗해져야 됩니다. 샘 자체가 불결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일본 과학자 에모토 마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1999년에 6년 동안 물 실험을 한 결과를 보고했는데 이게 그 당시 보고로서는 상당히 쇼킹한 것이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실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하는 말의 영향을 제일 빨리 받는 사람은 자기입니다. 내가 나쁜 말을 계속하면 그 나쁜 말의 영향을 내가 먼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말을 불평하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그 성격이 구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안 좋은 말을 하면은 누구부터 영향을 받는다고요? 나부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물을 이 수분이 얼면 눈이 되거나 얼음이 되면 그 결정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죠? 아주 아름다운데 그 물을 이제 얼리면서 그 얼어가는 물에게 혹은 얼어붙은 물에게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물이 뭐 생물도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런 좋은 표현을 물에게 했더니 그런 말을 듣고 얼어붙은 이 물을 얼음을 깨서 분해해 보니까 이렇게 질서정연한 모양이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망할 놈이라고 자꾸 그 물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진짜 망하게 나왔어요. 똑같은 물인데 계속 망할 놈 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계속 썼더니 결정체가 이렇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질서 있게, 아름답게. 짜증나네 했더니 정말 짜증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림이. 참 묘한 것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운명을 계속 들려줬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질서 있는. 그런데 아주 시끄러운 락 뮤직을 틀어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물뿐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그 실험 보고서를 누가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마도에게 헤드폰을 이렇게 이어폰을 끼워가지고 쭉 음악을 계속 들려줬더니 아주 크고 동그랗고 아름답게 되더래요. 그 도마도가. 근데 그 도마도에다 헤드폰을 끼워놓고 그냥 시끄럽고 이상한 음악을 틀어줬더니 모양이 이렇게 일그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물과 그런 과일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사람이 계속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은 그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정말 잘 가려서 좋은 말을 써야 남도 좋고 자기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또 안식일날 안 좋은 얘기 할 겁니까? 간단하게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법 뭐 다 알지만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말은 생명은 진실한 것입니다. 말은 진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부드럽게. 그 타고난 말투가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나 어떻게 타고났든지 간에 부드럽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라도 상대방이 듣기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말을 부드럽게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저도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사무적이고 딱딱해. 원래 제 말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을 때도 전화가 딱 오면은 부드럽게 해야지 하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나 자꾸 노력하면 분명히 달라져요. 노력을 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좀 생각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서 침착하게. 그리고 말은 가급적 적게 해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많은 것이에요. 왜? 이 속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설명하죠.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가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말, 합당한 말을 하도록 늘 기도하고 말을 하라 이것입니다. 이제 이 말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예수님께서 지상생애 하실 때 성전을 깨끗게 하신 적이 2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거짓되고 헛되고 불량한 것들을 다 씻어내버리시는 주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성전 내부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 성전 내부를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
대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늘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근의 과학적인 조사 발표에 의하면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들은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네. 들으면 순종하면 축복이에요. 네. 1983년에 영국의 그 과학 저널 네이처라고 하는 잡지에 뇌내 몰핀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뇌내 몰핀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몸 안에 축적되는 질병의 요인을 제거하고 생명세포를 총체적으로 회생시키는 호르몬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익한 호르몬이에요. 이것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좌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내 몰핀이 만들어지려면 이 뇌파가 있는데 여러 종류의 뇌파가 있는데 알파파도 있고 베타파도 있고 델타파, 세타파, 플랫파 이런 뇌파가 있는데 이러한 뇌파들이 알파로 작동할 때에 뇌내 몰핀이 잘 생성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하고 아주 활기차게 살려면은 지금 이 뇌파를 알파로 작동하도록 뭔가를 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도 뭐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뇌파가 알파로 작동하기 위한 방법이 소개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타인 중심적인 삶으로 이 생활 스타일을 바꿀 때에 이것이 알파로 작동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 함께 더불어 어울려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정신이 있을 때에 이것이 뇌파가 알파로 작동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화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비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것이 알파로 작동이 된다 이것입니다. 즉 오른쪽 뇌 활동이 이렇게 할 때 오른쪽 뇌 활동이 활성화돼서 뇌파가 알파화 된다. 그렇게 이제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아주 좋은 질의 뇌내 몰핀이 생성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고단백, 저지방 주식을 저지방으로 하라 이것입니다. 저칼로리 반찬, 콩류, 곡식, 채소, 산나물, 해초 이런 것들을 먹으면 이 뇌내 몰핀이 아주 좋은 몰핀이 생성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시 이전에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시부터 10시 사이에 뇌내 몰핀이 왕성하게 분비되기 시작하는데 한 2시간 동안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8시부터 10시 사이 언제부터 그 분비될지 잘 모르니까 늦어도 10시 전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생성이 된다는 것이고
땀나는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근육을 이완시키는 땀나는 운동을 일주일에 4 내지 5회 하면은 그런 또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뇌파를 알파화 시켜야 된다는 것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천연계를 감상할 때, 즐거운 음악을 들을 때, 친절을 베풀고 봉사할 때, 기도할 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때, 남을 용서할 때, 사랑할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이 뇌파가 알파로 돼가지고 뇌내 몰핀이 아주 양질의 몰핀이 생성된다 이것입니다. 근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배운 대로 살면 틀림없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온 것들을 잘 터득해서 배우면 사람이 놀랍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조 만드셨고 이 만들어진 구조를 어떻게 쓰라고 하나님이 여기에 지시해 놓으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영육이 늘 강건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험실의 그 접시에다가, 실험실에서 그 접시에다가 그 암세포하고 정상세포를 섞어서 거기다 이제 영양분을 공급하고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이제 제공을 하니까 세포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암세포가 정상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대개 몸속에 암세포가 생기면은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잠식해서 퍼집니다. 세포가. 근데 실험실 안에서는 그 암세포가 정상세포한테 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여러 차례 반복 연구를 하고 원인을 찾아본 결과 그 답이 나왔어요. 사람 몸속에 암세포가 발생하면은 사람은 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또 불안, 또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 때문에 사람 몸은 대체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세포가. 근데 그 접시는 걱정도 없고 뭐 근심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내가 왜 접시가 돼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냐 뭐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감정도 없는 상태만 돼도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접시보다 형편이 나쁠 수도 있지만 잘만 조절하면 접시보다 훨씬 좋을 수가 있어요. 왜? 접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접시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사람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심정을 다 바꾸어 놓으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보다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차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것이 이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봉사 251페이지에 보면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주는 것은 없다.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와 찬양을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하는 것도 좋고 좋은 말 하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 생활 속에서 늘 이 찬양하는 일을 하면은 아주 사람이 좋아집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기 직전이나 그때 우리 집사람이 먼저 이제 주방에 가거나 뭐 이렇게 어디 다니면서 종종 찬미를 흥얼거리면요, 그게 아주 기분이 좋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기분 좋지만 자기가 찬양을 하고 흥얼거리면서 하는 것은 아주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찬미하고 사는 것이. 치료봉사 281페이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감사, 기쁨,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신뢰 등은 건강을 지켜주는 최선의 방편이다. 좀 실천을 해보십시다. 기도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을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영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류와 접촉이 계속적으로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이 성전이 제대로 관리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말씀과 접촉하는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은 아주 정말 안정된 심령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불안합니까? 편안합니까? 편안하죠? 왜 편안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무슨 누가 나와가지고 유행가를 부른다든가 무슨 쇼를 하면은 마음이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이런 것이 습관이 되면은 정말 안정이 돼가지고 웬만한 시험과 웬만한 걱정거리가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평상시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접촉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저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은 생물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생물은 늘 살아서 조금씩이라도 움직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처한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말씀이 다르게 보입니다. 작년에 읽었던 말씀인데 지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런 거 있습니까? 있죠. 성경을 50번 읽고 100번 읽어도 또 오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나? 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상태나 우리의 나이나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말씀이 늘 달라 보이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인간은 고상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보고 많이 볼수록 우리가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교역자 249페이지 보면은 지식과 지능을 더하면은 성경을 늘 공부하는 것만큼 유력한 것은 것이 없다. 성경 이외의 그 어느 서적도 광대하고 고상한 성경의 진리만큼 우리의 사상을 향상시키며 정신력에 힘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부하면 사람의 도량은 그만큼 넓어지고 성품은 고결하여지며 목적이 확고해져서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미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지회가 한 2년 전에 그 영어교회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작할 무렵에 영어 때문에 잠깐 나왔다가 교회 다닐 마음은 전혀 없고 그냥 영어 때문에 잠깐 나왔다가 지금 계속 이제 머물러서 교인이 된 한 거의 80이 가까운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아주 정정합니다. 아주 건강하고 정정하신 분인데 일본어는
내 말처럼 하고, 영어도 옛날에 그 통역관도 하고 상당히 하시던 분인데 이제 오래돼가지고 다시 그걸 좀 살려볼까 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도 좀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 이제 지구희망이라고 하는 그 책자를 한 권 드리고, 그 다음에 인간회복이라고 하는 6개짜리 그 카세트 테이프를 좀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줬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테이프를 듣는 거예요. 그 6개짜리 테이프를 닳도록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성경절을 다 쓰는 거예요. 한글로 쓰고 일본말로 쓰고 영어로 쓰고. 그래가지고 등산 다니면서 계속 그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또 지혜의 허락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누가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오전에 한 9시 반, 10시만 되면 이제 사무실, 그 도서실에 와가지고 오후 4시까지 계속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분이 옛날에 그 운동권에 있던 분이에요. 아주 성격이 과격하고, 그 다음에 그 아내에게 늘 명령처럼 말하고, 화를 내고,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아내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결심하면 금방 실천이 됩니까? 조금 되다 맙니까? 평생 굳어진 것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결심하기 전에도 그랬고, 결심한 후에도 계속 말씀과 함께 사니까 그게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결심한 지가 1년 반이 넘었는데 한 번도 화를 안 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보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와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이분이 저희 교회 나오기 전에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거기 그렇게 오래 다니면 거기서 뿌리가 내려지면 나중에 옮기기가 어려울 테니까 영어교회는 안 되면 그 옆에 한국말 하는 교회라도 빨리 옮기셔야죠. 제가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그 다른 교회 나가는 것도 이분이 가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당신이 나이도 들고 이렇게 하면 심심하고 잘못하면 치매 걸리니까 교회로 나가서 친구들 사귀라고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근데 보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이 교회로 나오라고 하자니까 미안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한마디에 옮겨왔어요. 한마디에. 왜 그랬을까요? 자기 남편을 그렇게 변화시킨 교회라면 얼마든지 믿고 가도 되겠다는 신뢰가 생긴 것입니다. 두 분 다 침례교인이 돼가지고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끊임없이 성경을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명상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성을 키울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회복의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잘 가꾸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구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라. 저는 이 말이 늘 제 마음속에 뭔가 숙제처럼 남아있어요. 우리 교인들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많은 교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목회자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잘하면은 그런 대로 신앙이 잘하다가 또 목회자가 좀 자기하고 안 맞으면 신앙이 떨어지고 어떨 때는 교회도 안 나와요. 목회자가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하고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것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해라. 어떻게 스스로 알아서 합니까? 뭘 아는 게 없는데.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은 예언의 신을 충실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건 큰 선물이에요. 목회자의 설교가 좀 내 마음에 안 차면 또 혹시 괜찮더라 하더라도 매일의 생활 속에서 예언의 신을 꾸준히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늘 시민으로 훈련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물론 기본은 성경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대원칙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예언의 신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광주에 한 안식일 교인 장로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안식일 교인인데 장로교의 목사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원래는 장로교의 목사님이신데 그 친구 되는 안식일교회 목사님이 그분에게 예언의 신을 다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예언의 신을 거의 다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아서 혼자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자기는 혼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는 예언의 신에서 빼가지고 그 정신을 살려서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면은 교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계시 받으셨죠? 계시를 안 받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영감적으로 풀어서 설교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얼마 교인이 안 되는 교회인데 점점 교인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2,000명 되는 교회가 됐어요. 그죠? 한 200~300명 교회에서.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 청년들하고 투망 고기잡이 하러 가셨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돌아가신 것도 큰 문제지만 그런 목사님을 구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한 20주에 걸쳐서 유명한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설교를 들어봤어요. 초빙을 하려고. 아무리 들어도 그런 설교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그 중에 제일 설교를 잘하는 젊은 목사를 선택해서 그 교회 당회장을 맡겼습니다. 꽤 설교를 잘하는데도 몇 년 안 가서 교회가 줄어들어가지고 2,000명짜리 교회가 200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장에 그 먼지 쓰고 앉아있는 책들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펼쳐서 기도하고 열심히 읽으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생기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이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해야 한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처럼 그런 정신으로 살 때 우리에게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매일의 시험에 대한 승부에 달려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때 마침내 마지막 위기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세상에 겁날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어떤 위험에서라도 보호하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고 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처럼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심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깨닫고도 알고도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영역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며칠간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전에 없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아까 물을 그냥 두라고